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나눠준 자료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번까지 강의 여러분 준 3페이지 위에 있는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신앙 작성의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의의가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았고,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모든 얘기가 잘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개요가 어떤지 살펴보고, 또 서문과 그 다음에 일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서에 비하면 아주 짧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신앙 고백서는 촘촘하진 않아요. 담고 있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다. 하지만 이게 1560년대에 세워졌으니까 정교개혁 이후에 최초의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총 25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그 4페이지 보게 되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서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문이고, 그 서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작성되었습니다. 성경을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서를 보다가 성경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작성하는데 신앙 고백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하여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 즉 성경을 통하여 그에게 만족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밖에도 그가 틀렸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 혹 틀린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신앙 고백서와는 좀 다른데 그만큼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마치 신앙 고백서가 성경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더더욱 의미심장한 겁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든지, 그리고 뭐 벨즈 신앙 고백서라든지 도울트 신경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서이지만 그것들이 마치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역사상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의 논의보다는 신앙 고백서, 이 교리가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서문이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또 성경의 가르침과 틀린 점이 신앙 고백에서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변경하겠다. 이게 이 신앙을 작성하였던 작성자들의 자세였습니다. 존 녹스를 비롯한 6명의 녹스 존인 아주 분명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 신앙고백서는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1문 하나님 어떤 분인가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제2문 인간의 창조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창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사람, 즉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지혜와 주권과 정의와 자유의지와 자의식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충만한 본성에 있어서 어떤 불완전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존엄성과 완전함에서 남자와 여자 둘 다 타락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고 남자는 여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둘 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소유림답이라든지 하이데미 요림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공부했잖아요. 그 문장과 조금 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60년대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사실은 배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강조가 되어진 건 지금부터 한 30, 40년, 80년대나 들어와서 이게 좀 더 많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1560년대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가르쳤던 이 신앙고백서를 장로교인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긴 시간 동안 배우지 못한 게 참 아쉽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 존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창조적 혹은 문화적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존재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적 그러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적인 존재요, 감정적인 존재요, 의지적인 존재다. 인간은 지식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분명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이 감정과 또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인데, 그럼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맡긴 것 중에 하나가 알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금한 것도 알려줍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 아담이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자신이 이 죄가 이제 인식되어진 거죠. 죄가 인식되어져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잘 좀 한 번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 하나님과 하와가 지금 대화하는,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소통하는 관계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고 아담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소통하여서 아담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아담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격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격적 존재다. 그러니까 인격자만이 찬양과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인격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지어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인격자로서 창조한 그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존재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와 소통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결국 누구와만 소통하겠어요? 소통하는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소통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소통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소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과 함께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인류는 다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그게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일을 하는가?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건 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게 성경이죠. 그리고 또 말씀 전달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나는 뭐죠? 미워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감정은 오직 뭐죠?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인격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협의가 없어요. 지배만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가 있는 곳은 동물의 세계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배만 있으면 그건 동물의 세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지배가 아니라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의하여서 이룹니다. 근데 그 합의하려면 어떻게죠? 인간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다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합의함을 통하여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또 아니면 국제관계를 아니면 또 이웃과의 관계를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는 우리가 창조적인 존재, 즉 문화적 존재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쓰셔야 돼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만이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과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왜요?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왜 또 사람을 두셨습니까? 15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다. 그죠? 이 경작하다라는 게 이 cultivate입니다. cultivation. 그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cultura.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영어가 culture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를 만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놔두시고 거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경작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만들게 하셨다. 또 지키게 하셨다. 그 문화를 보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만드시고 문화를 보존하게 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같이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각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 동식물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떠오를 때 사자가 뭐 고양이처럼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인식할 때, 그죠? 놀라운 거예요. 사자라는 이름 안에는 사자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연구하여서 잘 살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잘 연구하여 살펴서 앞에 보죠. 경작하여서 그 문화를 거기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은 온전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삶의 체계, 인간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만들죠. 우리는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체계되어 있죠. 우리는 그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루소 같은 사람은 이거를 사람 백지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하여 계약을 하였고 계약을 통하여서 나라와 국가와 문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문화적 존재, 창조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지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적 존재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체계를 다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다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경륜을 완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산에서 도시로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도시를 완성하기까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의 총합이라 그랬습니까? 문화의 총화라. 모든 문화의 총화. 우리는 도시를 그렇게 표현하자.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제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 차이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농촌이라 그러고 왜 우리는 도시라 그럽니까? 그건 문화입니다. 농촌에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를 농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양시를 어떤 도시라 그러죠? 예? 도농 복합도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도농 복합도시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한 거죠? 저기 일산 라페스트가 있고 화성에 노대구리가 있고 이런 문화가 총합되어 있는 것과 함께 바로 뒤에 농사를 짓고 있고 그죠? 과수원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의 상태가 존재하는 이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도농복합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문화적 관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작정하셨던 그 문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문화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코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각자의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적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요, 또는 혹은 감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빠지면 자칫하면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덕이죠. 윤리적인 삶입니다. 도덕적 삶이죠. 우리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있습니다. 도덕적 존재라는 게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되면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뭐가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괴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아주 이런 잔인한 놈들을 향하여 우리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할 때 뭐예요? 죄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인식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여 숨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밝음의 자리로 나오면 소망이 있어요. 밝음의 자리로 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윤리적인 판단을 온전히 할 수가, 윤리적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윤리적 공의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로 도덕적인 관점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덕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덕이 상실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본능에 충실한 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가 이 19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도덕의 해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냐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뭡니까? 대중가요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네 본능에 충실하라 그래요. 노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본능에 충실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능에 충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도덕적 존재로 윤리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 충실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준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기준이 해체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해체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시대는?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담은 어미고 하와는
아비는 남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젠더라고 다 불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성 이렇게 안 된다면서요. 그죠? 왜냐? 기준을 해체해서 하는가? 그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해체됐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가 옆 사람을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예를 다해야 됩니까? 도덕이 해체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자꾸만 해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상실되어지면 남성이 남성으로 여성이 여성으로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남는 건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도덕적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존재.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죄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도덕적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 주권, 정의, 자유의지, 자의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다 심겨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이 다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기본적 지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다 발현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지혜가 없지 않아 다 지혜를 주셨다. 주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기계적으로 섬기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죠. 뿐만 아니라 자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양심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 자의식이 발동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생각했던 거는 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지? 라는 자의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컵이 자의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쁘고 귀여워하는 강아지나 그런 고양이가 자의식이 있겠냐고요.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쁘게 해주면 좋아하고 미워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이거든요. 본능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마치 인격이라고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뀝니다. 본능은요 바로 바뀌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해주면 빨리 바뀌어요. 본능은 바뀌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주권과 정의와 자유와 자의식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완벽하였습니다. 충만하였어. 불안한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첫사람 아담은 정말 불안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는 불안전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찬송 부를 때 광야, 왜 광야가 나옵니까? 왜 인생이 광야라 그래요? 불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불안전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광야 아니에요.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이게 없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불안함이 없었다고요. 광야가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삶이 자체가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런 불안전함이 없는 존재였다. 그죠? 우리가 거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는 이런 이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이렇게 완전하지만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삶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죠. 이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존엄성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완전함이 타락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완전함의 자리에서, 이 존엄한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존엄성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존엄성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체 가서 보겠지만은 나를 불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불신하지만 나도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불신해요. 이게 자기가 자신을 불안해 여기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함이 깨진 죄의 원인이죠. 죄의 원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함감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광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불안한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깨짐이, 내 안에서 깨짐이 이웃과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고 싶어 하죠.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존이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 우리 남한과 저 북한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난 이 공존이 싫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전쟁을 통해서 흡수하고 싶은 거죠. 그죠? 흡수하는 거예요. 이 끔찍하죠? 그래서 개인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 이웃과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죄의 인자 때문에 그래요. 죄. 응? 그러니까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내가 존엄하다는 인식을 풍성히 갖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는 좋은 선생님들을 두셨어요. 의사도 줄 수 있고 상담사도 줄 수 있고 목사도 줄 수 있고 친구도 줄 수 있고 배우자도 다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존엄성과 그 다음에 완전함이서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이 완전함이 타락했을 때는 끔찍한 점, 무너지는 거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는 저 사람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사랑했는데 사랑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무너져.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로. 동산에서. 도시로 가야 되는 인생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 전체가 저 표현처럼 광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산에 살던 사람이. 그러면 다시금 동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럼 타락의 원인이 뭐죠?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 타락의 이유가 원인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누가 하죠? 뱀이. 사단이.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걸 다 배웠으니까 알 겁니다. 사단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자 하와를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고 그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일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죠. 결국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이 하와의 어떤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의 모습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이 반역행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이 불순종을 떠나서 뭐죠? 반역행위예요. 반역. 그렇죠?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반역행위.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이게 인간에 나타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완전함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이게 첫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역한 모습, 그 원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음 산문에서 그 가지고 있는 원죄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완전함에 대해서 타락하였던 이 끔찍한 역사가 나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